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인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세상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또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또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셨어. 오직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간절한 손길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맡겨드리며 아버지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전에 모여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씩 온 맘 다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처럼 복주시는 하나님,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여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님의 말씀 전할 때 권능이 있게 하시고 그 가족분들의 건강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2025년 선거주 개척을 위해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옵고 파송되시는 장명원 전도사님과 사모님 제자로서 큰 발걸음 하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큰 축복과 권능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역자분들과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합심하여 성과 의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 기도드리는 제목이 있사옵니다. 긍휼히 여겨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 감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선교국 나오셔서 같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이크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 올려주셔도 돼요. 네. 저희가 뭐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그 최근에 일본 선교사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또 새로 부임하신 한솔 전우사님 같이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1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캄보디아에 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르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캄보디아 다녀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화와 그리고 이제 당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 종교관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느꼈었던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솔 전사님 나오실 때 뭐 뻘쭘하니까 박수라도 네, 박수라도 샬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호칭이 있는데요. 먼저는 가정사랑학교와 청장년 마을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그리고 저기 계신 장명원 전도사님의 아내로서 가지고 있는 사모라는 호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선교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2월의 첫 번째 주간 동안에 캄보디아의 두 번째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 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보실까요? 아름다운 새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너무 아름답죠?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학교 같은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위치한 곳으로 한때 학교로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학교가 위치한 동네는 망고나무가 아주 잘 자라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야자수와 망고나무가 여기저기 가득해서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고 새들이 저마다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이곳은요, 아쉽게도 캄보디아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은 뚜얼슬랭, 일명 S21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고문하고 학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요, 프놈펜을 함락시킨 베트남 군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계속해서 운영되었고요. 수용되었던 2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발견된 생존자는 고작 아이가 5명, 성인이 7명, 이렇게 총 12명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뚜얼슬랭 대학살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진들과 수감자들이 입었던 옷까지, 그리고 사용되었던 고문기구 같은 증거 자료들과 수용자들을 수감했던 이 장소들이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의 모습은요, 차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솔직하고 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술가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고문을 당했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그곳을 탈출했던 생존자분들의 증언이나 인터뷰들이 또 책자로 그리고 오디오 안내 자료들로 잘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보이죠? 그 옆에는요, 저수지도 있고 잔잔한 호숫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논밭들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장면은요, 또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산책로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연이 잘 보존된 유원지 같기도 한 이곳은요, 본래 이곳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이 묘지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이곳 또한 역시 1975년에 킬링필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충에크 대량 학살 센터라고도 불리는데요. 뚜얼슬랭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곳에 와서 묻히기도 했고요. 또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어서 당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곳 충에크 센터는요, 캄보디아 전역에 위치한 300여 개의 킬링필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은 학살나무입니다. 처음에 그 나무가 발견되었을 때는요, 그 나무 기둥에 머리카락, 핏자국, 살점 조각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한 여인들이 목을 매기도 했고요. 함께 잡혀온 영아들이 그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수습되지 못한 뼈 조각들이 땅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더 이상 수습을 할 수도 없어서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구역을 보존하는 정도로 그저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곳을 다녀오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현지에 무더운 날씨 탓도 있었지만 이 민족의 슬픔과 아픔의 참상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만행을 저질렀던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을 가진 집단은요, 아직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지도 않은 15살 전후의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동족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때의 아픔은 아직도 캄보디아 민족들의 현실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대형 극장도 있었고요, 커다란 방직 공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았던 그 과거의 한때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졌고요. 지식인들은 모두 잡아들여서 도시 사람들을 다 같이 강제로 시골로 이주시켜서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모든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이 캄보디아 사회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당시에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올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요, 공교육 과정조차도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체능 관련 교육은 전혀 없고요. 가위질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길거리로 내몰려서 국어를 하게 하는 일들도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푸놈펜 시내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빨간불이 되면 아이들이 차로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차를 열심히 닦아줘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동그란 눈을 깜빡거리면서 저희를 쳐다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그렇게 거리에 있었습니다.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인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적당한 보호를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절에 보내집니다. 절에 가면요, 정정당당하게 국어를 할 수 있거든요.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하나라도 입을 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부모가 되는 법조차도 당연히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과 환경만 다를 뿐이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절제되지 못한 그 아이들의 세상을 향한 창구는요, 죄의 영향 또한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실수로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일구지만 부모가 되는 법을 몰라서, 부부가 되는 법을 몰라서 일그러진 가정을 이룹니다. 깨어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셔서 그런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주로 해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에도 늘 관심을 갖고 가정 예배와 부모 교육을 넘어서 예비 부부 교육을 위한 사역에까지 비전을 두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회에는 비전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024년 내년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다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2023년의 첫 날이 밝았을 때에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2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뽑을까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딱 뽑았을 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이 말씀 카드를 뽑은 걸 보고 주변 분들은 다 웃으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결혼하자마자 2세가 생기겠구만, 축하해 하면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다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모르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를 부르셔서 저를 세우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캄보디아 민족을 보기까지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족 상담과 아동학을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악을 공부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를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아픔을 지닌 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장명훈 전도사님 두 사람을 온전히 인도하셨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리서치를 다녀온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변화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열심대로 모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모여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문화를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저 불쌍한 마음에 나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강서중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말씀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 배워도 그리고 목회적인 관점 아니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을 벗어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변화시킨다 아니면 나의 친구를 변화시킨다 아니면 나의 부모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이제 넘어지곤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의심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을 그만큼 섬겼는데도 그 사람에게 외면당하게 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과연 나의 인생의 한평생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소통도 안 되고 문화에 적응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을 이 자리 가운데 놓아두고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짊어매고 타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운 현지 선교사, 현지 전도사에게 이제는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다른 교회로 다시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전도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잘 돌보고 있고 말씀 준비도 잘 해서 말씀도 잘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교회에 몇 달 후에 가보니 한 달 동안 전도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캄보디아 평신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교육했습니다. 일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까지 다 전부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서 이제는 내 사업도 위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동역자, 나의 파트너조차 뺏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구는 현지인들에게, 누구는 동료들에게, 누구는 성도들에게, 누구는 목회자에게, 별의별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러한 힘이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계속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기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기에 잘 알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선교지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배신하고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날 때 PPT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시아의 무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동하게 되고, 마게도니아에서 그 마게도니아 안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에 바울은 많은 열매의 눈을 보았으며 또한 귀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에 바울이 또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열매들을 보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두려워 말라, 너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할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름의 성도들,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과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그 가운데 겸손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그 사람이 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와 헌신에 돌아온 결과물이 배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선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밉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편지하고 있냐면 1장 초반의 말씀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의 말씀에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겐 너무나도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1장 9절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도 바울도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한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그 바울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삶의 좋은 것들, 삶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가 자신의 것임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이 나의 연약한 지식과 아니면 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2장 4절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죠. 거추장한 말과 또한 행동들로 그리고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믿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한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왔을 때 저는 언어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교회에 모이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성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상한 발음과 그리고 맞지도 않는 그러한 문장들과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왔고 이 자리에 남아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들리는 한 가지의 단어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또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흐름상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발음도 어눌하고 들리지도 않아서 그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운데 들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안 떨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냥 복음만 전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줄 거니까 그냥 나는 말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고 나보다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은 사람 없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그 한 단어,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과 지혜와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선교를 준비하며 어떠한 비전을 품으며 또한 어떠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마음 가운데 드시나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시나요? 정말로 우리 김한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한국 사회도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감정기라는 아픈 경험이 있고 많은 박물관을 통하여서 역사 공부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문을 당하였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어떠한 목사님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바쳐서 죽임을 당했는지 어떠한 고문을 당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그 박물관에 가서 있는데 너무나도 처참하더라고요. 안 나온 이야기 중에서 막 해골이 그냥 쌓여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골이 그냥 쌓여 있는 방들과 그리고 이제 차마 사진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시간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사진들. 그래서 그 정부가 사람을 한 명 한 명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했는지도 사진을 다 찍어서 보관하였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사진이 정면을 보고 사진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수백 가지 사진이 벽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고 있노라면 모든 사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상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골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거기에서 자면서도 잠깐 부스럭대면은 다시 와서 또 고문을 당하고 너무나도 아픈 것마저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픈 것마저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본인은 들어갔다가 너무 영적으로 막 중압감을 받아가지고 하루 동안 막 미식거려서 밥도 못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용기인지 갑자기 그 골방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옆을 쳐다봤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계속 있다면 어떠한 마음일까?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봐도 어떠한 딱히 다른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버텼을까? 내일 어떠한 고문을 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끊임없이 그 정부 사람들은 너가 이러한 말을 해야 된다고, 너가 이런 사람 아니냐고, 너가 스파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고문하는데, 그러한 두려움이 휩싸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비전과 그리고 어떠한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결코 불쌍하다는 마음 하나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교지에서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하나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두 사람이 변화되고 한 공동체가, 한 가정이, 한 사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비전 2025 선교지 교회 개척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먼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길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안간힘을 써가지고 머리에 핏줄이 쓰도록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불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품고 있는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통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한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같이 나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속에서 그 단 한 글자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한 글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또한 죄를 짓는 연약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품으며 한 공동체로서 한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흥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다시 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선교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선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선교지란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명훈 전사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있는 거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양한 사역들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그런 달란트도 필요하고 또 섬김의 모습도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명훈 전사님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을 짝으로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장점들을 잘 합쳐서 하나님께서 또 캄보디아 땅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한솔 전도사님이 울음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 얘기를 하면 울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벌써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기쁨, 그런 걸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귀한 사명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두 사람에게 조금은 가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아주 마음 편하게 선교는 이러면서 우린 말하기 쉽거든요. 안 갈 거니까. 근데 두 사람은 가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어떤 일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명훈 전사님과 김한솔 전도사님 두 사람과 함께 2024년 선교를 함께 준비해 갈 겁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우리 두 분이 하고 싶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강서중앙교회와 이 두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교회의 복입니다. 두 분을 보면 강서중앙교회는 참 좋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선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준비할 텐데 여러분도 함께 선교를 준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월 첫 주부터 2월 첫 주까지 우리 두 분 전사님은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GMTI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특별 과정을 참여합니다. 원래는 1년 과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선교대학원을 나왔거나 아니면 이미 선교지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거나 또는 선교사 자녀거나 이런 몇 가지 사항이 부합하면 전체 1년이 아니라 약 5주 정도 과정의 특별 과정을 훈련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장명원 전사님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 선교사셨고 또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이 GMS 본부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로 특별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1월 한 달 다녀오는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2024년이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에 있어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교로 부응하고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선교로 뜨겁게 하는, 여기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선교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곳에서 먼저 함께 동역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캄보디아 땅의 아름다운 선교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려함보다 대단한 언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면 족한 줄 믿고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주께서 부르신 우리 귀한 두 분 전도사님 머리 위에 이 일을 위해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에 참여하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